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서로 환한 미소를 한번 나누어주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웃음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세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미남미녀서 일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미남미녀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면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운디드 힐러라는 말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의 제목으로 쓰셔서 널리 알려진 제목입니다. 운디드, 운드, 상처받았다. 운디드, 상처받은 힐러.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칼에 찔려서 가다가 넘어져서 폭탄의 파편을 맞아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데 옆에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기어가서 그분을 구해주고 그분을 살려주고 그분을 치유해주는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는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내 옆에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구원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스스로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피 흘리신 채로 끌어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것을 운디드 힐러라고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파편이 터져서 쓰러져가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기 있는데 저 친구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나도 피 흘리고 그도 피 흘리지만 끝까지 붙잡고 살려내는 우리의 생애 속에 그런 아름다운 감동, 잃어버린 감동, 잊혀져가는 감동. 오늘 다시 한번 사람들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절망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구나. 장애를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구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사람의 생이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고 사람이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구라는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여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원래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아닌데 중간에 어렸을 때 아주 잘못 치유를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시각장애자가 되었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자였습니다. 삼중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극적으로 그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장애자들,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모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1937년에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오른쪽에 1937년 7월 14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이 국립맹학교가 있는데요. 왼쪽 밑에는 국립맹학교입니다. 지금 청와대 근처 효자동 옆 신교동에 있는데요. 저도 한 2년 가까이 저기에서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맹학교에서. 그런데 저는 저 건물이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학교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 여사님이 저기에 왔다 간 것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에 장애가 있어 인생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경성역, 지금 서울역을 말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헬렌 켈러와 톰슨, 그때 그의 스승 설리반 여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쓴 헬렌 켈러라는 사인이 밑에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스스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남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앤 설리반입니다. 앤 설리반은 이 헬렌 켈러를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쓰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앤 설리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렌 켈러보다 더 처절하게 살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앤 설리반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치 않는 탄생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자기와 남동생을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때렸던, 잔악 포악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아주 철도 없었던 날 그렇게 애들을 때리던 아빠가 죽었습니다. 엄마로도 살아야 되는데 엄마도 폐결핵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꼬마 설리반이 남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구원으로 저 구원으로 끌려다니는데 그래도 자기가 남동생을 지켜보겠다고 목숨처럼 그 남동생은 꼭 품고 다녔습니다. 그 어린 꼬마애가 더 조그만 꼬마 남동생 철이 없는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끌고 다녔는데 그 남동생도 결국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설리반이 이제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아무거나 집어 던지고 덤비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찢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설리반의 눈이 나중에 시력장애가 되죠. 보이질 않게 됩니다. 나중에 수술해서 뜨게 됩니다마는 눈도 안 보이게 되었어요. 처절한 짐승 같은 꼬마 소녀, 날마다 괴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앤 설리반. 그러니 이 보호소에서 요양소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건 회복불능이다. 저 정신병자들이 있는 지하, 창살이 있는 그곳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덤벼드는지. 그런데 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로라 샤론이라는 분입니다. 로라 샤론이 이 요양소를 찾아봤어요. 설리반을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분 또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인생의 허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평생을 요양소로 일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말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나 요양소로 평생 일한 사람입니다. 나 은퇴했지만 일할 수 있고 아직 건강하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돌아가시는 사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로라 여사가 찾아와서 누구라도 나에게 좀 붙여주세요. 나는 존재의 의미를 못 찾아서 죽어갑니다. 살 이유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요양원에서 골치예요, 이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시간이 없다니까 여기 맡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라도 좋으니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저기 지하실에 갇혀있는 아주 무서운 애가 하나 있는데 걔 좀 맡아보실래요? 아무나 좋아요. 아무나 좋아요. 나는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짐승처럼 덤벼드는지 몇 사람이 같이 갔지만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던 설리반은 오직 반항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로라 할머니가 초콜릿 6개를 딱 갖다 놓고 먹어라 그러면 절대 안 먹어요. 다음날 가면 그대로 있어요. 6개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초콜릿 향기가 없어졌어요.
먹었나 봐요. 마음이 열렸나 봐요. 아, 얘가 마음이 열렸구나. 하나 없어진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로라 할머니가 이 설리반을 계속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설리반아,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남동생까지 돌아가시고 너 눈도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거야. 사랑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나중에 로라 할머니가 죽게 되는데요,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왼쪽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것을 재현해서 만들었던 드라마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로라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설리반에게 말하기를, 설리반아, 애니야, 널 만난 건 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늙고 쓸모없어진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나도 너를 도왔지만 너도 나를 도운 거야. 네가 있었기에 나는 의미가 있었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 너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라. 왼쪽 밑에가 재현으로 나온 이 설리반인데요, 오른쪽 진짜 설리반 얼굴과 비슷하죠. 나중에 설리반은 장님이 되었다가 수술을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어서 시각장애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광고가 나왔어요. 헬렌 켈러라는 꼬마가 있는데 무지무지 난폭하고 무섭고 다룰 수 없는 헬렌 켈러를 좀 다룰 수 있는 사람. 설리반보다 더 무서웠겠어요. 설리반이 찾아가는 날 헬렌 켈러가 덤벼들어서 앞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설리반이. 그런데 지금 헬렌 켈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직 손의 감각만 있어요. 나중에 설리반이 인형을 하나 사준 걸 지금 꼭 안고 있는 저 사진이 저 두 분의 사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인형 하나를 꼭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설리반이 사준 인형을. 그리고 만져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설리반이 교육법 하나를 개발했어요. 지금 수돗물에다가 헬렌 켈러의 손을 갖다 놓고 물이 털털 떨어질 때 WATER, water를 썼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따르면 저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내 손에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것을 WATER, water라고 쓸 때 자기에게는 새로운 생애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새로운 생애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이게 물이라는 것이며 이렇게 쓰는 것이 워터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일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 그리고 둘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께서 193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남긴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의 유일한 소원은 세계의 평화와 동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 계시니 나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눈에 광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어둠과 묵묵의 길을 더듬고 있는 그들을 돕는 것이 더없이 고귀한 길입니다. 세상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며 세상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며 사랑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퇴보할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로라 할머니도 상처받은 영혼이었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쓸모없다고 팽개쳤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라 할머니도 상처받은 영혼.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아니요, 나 필요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설리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어린 시절. 헬렌 켈러 삼중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할머니, 장애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그런 불량한 소녀. 그런데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실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감동 찾아본 지 오래되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발견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탈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고 내가 앞서 있어서 이런 사랑의 깊은 가슴 뭉클한 감동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사랑 더 이상 사랑 같은 건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며 살게 해주세요. 용서 같은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원수 만들면서 시원하게 살기 원합니다. 봉사 왜 나만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섬겨야 합니까? 나 그만두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밀어붙였습니다. 강하게 권했습니다. 너 큰일 한 것 같다 말하는 게 아주 대단히 큰일 한 것 같다. 뭘 했는데? 너의 명예를 위해서 했던 거야? 너 알아달라고? 강권, 스네키, 컴펠, 컨스트레인 미루셨습니다. 너 사랑 아직 다 못 배운 것 같다. 너 사랑 아직 다 못 배운 것 같다. 사도 바울아, 너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 여기서 불만하면 안 된다. 사랑하기 어렵고 섬기기 어렵고 왜 나만 해야 되며 왜 저 사람은 안 하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며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며 취급하며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가야 한다. 미루셨어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잠깐 놔둬보세요. 이 본문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안 죽어요. 내가 누군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만 해야 돼? 사랑하기 싫어. 용서 못하겠어. 헌신 못하게 사고 싶지 않아. 왜 나만? 아직도 안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겠느냐?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 내 옆에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보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치유해 주거라. 그때 너도 치유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환멸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감동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생에는 누군가의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고 강권하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도 치유되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운디드 힐러라고 그랬는데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제임스 에머슨 박사님 교수님과 오래전 공부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세요. 운디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 나만 손해봐.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이미 힐드, 치유된 힐러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그래서 항상 웃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웃으세요. 운디드로 살고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굉장한 사람인데, 불평, 불만, 짜증,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하지 말고 힐드,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으니 그 따뜻한 한 줌의 사랑, 그 웃음 좀 나누어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교만한 표정으로 저렇게 있어요. 생각이 납니다. 힐드 힐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200년밖에 못 살아요, 앞으로. 그러면 준비해야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깊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는 사이에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도 드려주시고,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께 축복하실 거죠? 아멘. 지난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축복하기 위하여, 그게 제 마음에 깊이 남아요.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더라. 오늘 모든 상한 마음들, 또 집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다 치료해 주시는 멋진 힐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